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은혜의 자리에 함께 모인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은혜의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친히 이곳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오늘도 사모하며 주 앞에 모인 심령들 위해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손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이 한날도 여러분을 붙들고 복된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도록 힘쓰는 한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에서 47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야곱이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그 자신의 말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 참 중요한 결정을 또 하나 내려야 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거쳐 하나님이 자신에게도 약속하여 주신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터전을 옮겨가는 것은 참 중대한 결단이 그에게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하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자기를 팔아 넘긴 형들과도 극적인 만남과 화해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야곱의 모든 식구가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것도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이제 그들이 애굽으로 건너와 어려운 때를 지내도록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일임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앞서 창세기 45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형들에게 요셉이 한 말이죠.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버렸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섭리에 사시는 손길 가운데 나를 먼저 보내신 일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자, 나를 먼저 보내 이곳에 터를 잡게 하고 우리 이제 가족이 큰 민족으로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놀라우신 섭리로 인도하신 길이니 이제 하나님의 섭리함을 따라 이제 온 식구가 애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아버지에게도 전하게 했던 것이죠. 요셉의 요청도 있고 또 애굽의 바로 왕도 흔쾌히 이제 요셉의 아버지 되는 이 야곱의 식구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거주할 땅도 내주겠다 허락하였기에 야곱은 한편으로는 어리둥절하면서도 일단 요셉의 초청에 의해서 모든 소유를 이끌고 그가 거주하던 헤브론을 떠나 애굽으로 향하는 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아멘. 그는 헤브론이라는 곳에 당시 거주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한 3일길쯤 지나 내려가면 만나는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곳이기도 했고 아버지 이삭도 거주하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거기 아브라함이 맹세 우물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 경계의 남쪽 끝이기도 합니다. 이 브엘세바를 지나면 쉽게 말하면 이제 국경을 넘어 애굽으로 가는 본격적인 행렬을 시작하는 곳이기도 하죠. 일단 헤브론을 떠나 브엘세바까지 내려오는 동안 여전히 야곱에게는 그가 가는 걸음이 옳은지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에 이르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전에 거주하며 하나님 앞에 단을 쌓던 곳에 이르러서 이제 그가 희생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가는 이 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간절히 기도로 메어 달리는 과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야곱은 오래전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던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를 복주소서, 내게 복주셔야 내가 이 강을 건너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음이 가볍겠습니다. 밤새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도 참고 붙잡고 씨름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야곱이 받아냅니다. 그때 하나님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은 앞서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다가 이번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그가 이 밤에 그 야복강가에서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이 국경 앞에서 이곳을 떠나 하나님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정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확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오면 우리는 그 결정이 후회로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도 들어보고 장단점이 무엇인지 상황 분석에도 열심을 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나 나의 경험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나의 문제를 내보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황을 판단할 지혜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삶의 자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지혜와 인도하심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로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걸음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힘 주시기를 또한 기도로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힘 주심을 따라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시고 그에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예배하며 기도하던 밤에 환상을 통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쓰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여전히 이 야곱이 확신하고 있지 못하였기에 그는 애굽으로 가는 걸음이 사실은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에게 그 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다 하는 확신을 주셨고 이제 그는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고 기쁜 마음으로 또 무언가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의 가는 길을 격려하십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이며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예비되어 있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갈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말씀합니다.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간 뒤 400여 년 뒤에 그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또한 야곱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대로 남은 여생을 애굽에서 평안히 지내다가 요셉이 그의 임종을 지켜주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 때 그의 시신도 함께 운구되어서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야곱은 이제 두려움 없이 애굽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음을 확신하고 난 후에 야곱의 발걸음은 당당하고 빨라졌습니다. 바로가 그들을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이제 길을 서둘러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거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때 우리의 할 일은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감동하실 때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볼 걸 하는 후회와 아쉬움이 남을 뿐이죠. 본문 7절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그의 모든 재산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 이 길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임을 확신하고 난 후에 아무런 미련도 남겨두지 않았던 것이죠. 어쩌면 혹시 내려갔다가 실패할 때를 대비해서 안전장치로 너희들은 좀 남아서 일부를 지키고 있어라 이렇게 할 만도 한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두 이끌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을 따라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나아갔던 것이죠. 사실 이전에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버지 이삭도 애굽으로 잠시 내려갔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으로 잠시 내려갔던 길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판단, 그들의 경험에 의지하는 거죠. 잠시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내려갔던 길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애굽에서 낭패를 겪고는 다시 올라오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길을 야곱이 순종하며 앞장서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염려도 이기고 또 뒤에 미련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 길로 당당히 옮겨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신속한 결단과 행동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그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거기에 있는지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감동하실 때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아가는 결단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에 혹여 잠시 고난이 올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성장통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길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놀라운 일들, 은혜와 복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믿음의 간증도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찾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길 홀로 걷는 길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 함께 동행하시며 천국 소망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손 붙잡고 걸음걸음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 우리가 당당히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하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의 열매들을 누리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간증이 있는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기도하며 하나님께 길을 묻고 확신을 주시는 가운데 당당히 나갔던 야갑처럼 우리가 인생의 기로 앞에 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선하고 복된 길을 걷는 자들 되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저들의 삶을 가정과 일터를 사랑하는 자녀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다가 자유스럽게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차갑다고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내일 새벽 이 시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